지금도 비 옵니까 혹시? 오늘이요 주님 오는 날 아닙니까? 오신다 하면 비 오는 수요일 예배 시간 잘 오셨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맡아 충성하였던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죄악을 행하고, 오늘날 치면 목사의 자녀들이 죄악을 행하고, 엘리는 이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자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얼마나 복받은 집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첫째, 하나님은 엘리의 조상이었던 아론을 택하셔서 모세의 대언자로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문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기 28장 1절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후에 시딤에서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더불어서 음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여인들이 같이 가자, 우리 신께 제사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하고 꼬리 치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그 이방 모압 나라의 신에게 가서 경배합니다.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음행을 행하고 그것도 모자라가 우상 숭배까지 하는 악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행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일에 가담했던 모든 자를 죽여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런 분위기에 또 한 이스라엘 남자가 자기 장막에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안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막 엄청난 화가 임하고 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또 이방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그 뒤를 쫓아가서 행음하는 그 사람을 찔러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내 노를 잠재웠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너희들 확 다 죽여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가 행한 그 일 때문에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토록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처음에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고 그의 손자의 그 행위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너희 가문에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셨죠. 이렇듯 아론에서부터 엘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셨고요. 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재판자의 흉배인 에봇도 입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마치 판사가 입는 법복을 그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엘리 가문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 높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도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몫으로 돌리는 축복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오잖아요. 소를 갖고 오고 양을 갖고 오고 오는데 화제를 드릴 경우에는 소 내장이나 기름을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그거를 집례하는 제사장 몫으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화제를 드릴 때마다 그 몫은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 가뭄이 들고 어렵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제사는 안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화제를 드릴 때마다 그 일정한 몫이 늘 제사장에게 돌아갔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맡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너희들이 먹고 입고 쓰고 모든 것들을 내가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거지, 아론의 가문에.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예, 제가 이전에 교회 한 성도님 신방 갔더니 집에 잘 나갈 때 조심하자 하고 걸어놨더라고요. 예, 뭐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한때 잘 나갔는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이만큼 낮추셔가 그때부터 붙여놨다 하더라고.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오늘 이 엘리 가문에 이 가훈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잘 나가던 엘리 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 엘리의 그 대제사장의 직을 계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며 그렇게 장차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훈련을 착실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도 없는 자들이나 저지를 법한 그런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횡령하여 자신들의 사욕을 채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남는 일정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발 제사부터 지내고 가져가라 하는데 행패를 부리가 제사도 지내기도 전에 먼저 좋은 부위를 팍 잘라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제사 지낼 때 또 삶고 하는데 나는 삶은 고기 먹기 싫다, 불에 구워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냥 고기를 잘라가 버리고. 사실 우리가 그 시대 살아도요, 일반 백성들도 감히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해요. 어떻게 신께 바치는 제물을 그렇게 쉽게 손을 댈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종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 이슬람교,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있는데 어느 종교 가보십시오.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드리는 음식에 함부로 손대는 사람이 있는가? 부정 탄다고 혹시나 잘못될 것 싶어가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세상 종교도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음식에 이렇게 손을 댔으니 이거는 둘째, 이 홈리와 비나스는요, 성막에서, 오늘날 치면 교회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그렇게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죄악은요, 적어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저지를 죄악입니다. 그 마음속에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죄악은 못 범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인데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 홈리와 비나스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그들의 아버지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이 이런 악행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어요. 이미 엘리는 들었어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엘리는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25절에 보면 자식들을 불러서 혼을 냅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악행을 다 안다. 사람에게 잘못해도 용서받기 힘든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을 범하느냐? 제발 이러지 마라 하고 혼을 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두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25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머리가 굵어질 대로 굵어져서 늙은 아버지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이 아버지의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이 대제사장 엘리가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자식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거둬들여야 되겠습니다. 박탈했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의 근거에서 그들의 잘못에 합당한 벌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왜? 그에게는 재판할 수 있는 흉배가 있잖아요. 법복이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성경 어디를 봐도 엘리가 두 아들에게 벌을 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따끔하게 야단하고 벌 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25절 끝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엘리가 자식을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 벌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자녀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으셨던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물론 엘리에게는요, 이제 아들들이 나이도 먹을 대로 먹어가지고 어디 내 말을 듣습니까? 하는 그런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나도 말했어요, 하나님. 어디 내 말을 먹어 들어야 말이죠. 내 말이 먹히야 말이죠. 이런 마음이 엘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엘리 제사장의 태도는 마치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교육하기보다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품에 안고 감사주기 바빴던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라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의 자녀들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아들들로 직접적으로 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음에도 엘리가 그것을 방치한 것은 엘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들들만큼이나 큰 죄를 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은 결국 이 엘리 집안을 손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 분입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요, 한 번, 두 번 잘못했다고 손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만큼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기로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예. 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참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참고 하셨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첫째,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이 제사장 직분,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하셨던 이 제사장 직분의 영원한 상속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전에 내가 영원토록 이 직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나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경멸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 말은 가볍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무겁게 진지하게 대하는 자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가볍게 시시하게 여기시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건너뛰기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너뛰기 아시죠?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 건너뛰기 하시잖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유튜브 탁 누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광고. 예. 광고 탁 뜰 때 밑에 건너뛰기, 광고 건너뛰기 바로 안 눌러져요. 그래도 광고 만든 사람 성의를 봐서 돈 받아 모여야 되니까 유튜브 회사가 한 5초 정도는 광고 보게 돼 있어요. 딱 그거 5초 기다리는 동안 광고도 안 봐요. 딱 5초만 이래 숫자 지난 거 봤다가 콕 눌러가 건너뛰기 해버려요. 여러분, 유튜브 볼 때마다 뜨는 광고 다 보는 사람 있습니까? 예. 기다렸다가 냉큼 콕 눌러서 건너뛰기 해버리잖아요. 광고. 그 광고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들여 진짜 땀 흘려 수고해서 만들었겠어요. 이야, 그거 생각하면요, 참
미안하지 뭐. 제가 한 번도 제대로 광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어쩌다가 한 번.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골머리 썩겠어요. 처음에 1초 2초에 사람의 시선을 확 사로잡아야 한 10초 봐주니까 그 광고에 처음에 한 5초 사이에 막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려고 얼마나 고민해서 만들겠습니까? 얼마나 머리 짜내서 만들겠습니까? 그 광고를. 그래도요, 웬만한 사람은 콩 눌러서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나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콕 눌러 건너뛰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기도 안 듣는다. 나도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도 콕 눌러 건너뛰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건 내한테 의미 없다, 내하고 관계없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뛰기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건너뛰게 하시면 안 돼. 그건 정말 불행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셔야 돼요. 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봐주시는 게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래 너가 나를 멸시하냐, 알았다, 나도 너희들 콕 눌러버린다고 건너뛰게 해버린다. 예,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내는 열심, 내가 내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건너뛰게 할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진지하게 나를 봐줄 일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마냥 열심 낸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열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높여드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 집안이 제사장 직분을 건너뛰기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둘째로 하나님은 이 제사장 직분만 박탈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 그 가문 자체를 멸족시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집에 노인이 없다는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대로 사무엘상 뒤에 4장에 가보면요,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죠.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인데요, 그 며느리가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때쯤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 법궤를 앞세워 나가잖아요. 법궤가 나가면 우리는 이긴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는 거예요. 법궤도 빼앗기고, 한 번도 빼앗긴 적 없는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살아남은 사람이 와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것도 충격받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느냐, 빼앗겼습니다 하니까 고막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이런 무시무시한 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마침 그때 며느리가 애를 놓고 있다가 해산하고 있다가 이 소식 다 들은 거예요. 당신 남편 전쟁에서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고 당신 시아버지는 그 소식 듣고 넘어져서 죽었다. 이 소식을 해산하는 며느리가 들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해산을 하면서 사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러면서 이가봇하고 애를 놓고는 며느리도 애 놓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 가정에 임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든 살아남은 그 엘리의 후손에게 빈곤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남 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국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 가문뿐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예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뜻을 돌이키실 때가 보통 두 가지 현상 중 하나입니다. 뜻을 돌이키실 때 두 가지 현상 중 하나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킴으로 축복이 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킴으로 심판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면 그것은 축복이겠습니까? 심판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서로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내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축복하실 건가? 아니면 너 경고하실 건가? 우리도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다가 심판이 임하는 가문이 우리 가운데는 한 가정도 없기를 바라고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 평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경외하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다 장성하여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때로는 책망해야 하는 그 책임에서 엘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고, 자녀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엘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기억하시고, 다른 모든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하더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바르게 양육하려고 몸부림치시고, 잘못하면 징계하셔서라도 영원토록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도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의 굳은 마음도 녹여주실 뿐 아니라 지금 태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혹 심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으로 돌이켜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태신자들을 향해서 간절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생명 축제 11월 첫째 주로 계획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품은 태신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의 태신자들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